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서신,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서 이 제약된 세상에 예수님이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했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요한일서는 거짓 교사들의 입을 이렇게 딱 막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깨는 일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깨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이 진짜로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은 단순히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설득하거나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함으로 거짓된 것으로부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쓴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군가 부지 중에 정말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에게 대언자, 곧 변호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사탄이 밤낮으로 이 성도들을 고소하고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를 맡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이것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서 4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담대히 지을 면허를 받았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담대히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입혀졌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를 담대히 지을 수가 없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짓기를 즐겨하거나 죄를 담대히 짓거나 이런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갚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죄를 담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는 본래 화를 달램, 만족시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 제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죽이심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육체로 오셨고 왜 죽으셔야 됐고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죄와 구별되는 우리의 거룩과 경건도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짓된 것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선명하게 보여졌던 그 십자가를 다시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알아야 죄가 죄인 줄 알고, 이것을 잊지 않고 알아야 거룩할 수 있고, 이것을 잊지 않고 알아야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예수님의 그 피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지키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와 비슷한 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보며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비슷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인식과 판별의 기준이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본을 보이시고 행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그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계명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지킬 계명이 또 어떤 것입니까? 맺혀지는 그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계명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들었던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지금 이단들이 새로운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있는데 봤어? 이런 해석이 있는데 봤어? 몰랐지. 이거 새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건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전통 가운데 믿었던 동일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새 것이 아님을 지금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이지 새로운 복음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여서 수정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전한다 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옛 계명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내가 얘기하는데 새 계명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헷갈리죠? 이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의미의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과 지금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롭게 그 의미들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계명을 지금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처음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풀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얘기인지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교회이고 성도이죠. 교회는 무엇보다 지금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지금 세상의 사랑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정말 다르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의 그 본질과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사랑의 대상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스럽고 내가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사람만
그렇게 사랑합니다. 부모의 눈에 자녀는 너무 사랑스럽지요. 나와 대화가 잘 통하고 코드가 잘 맞는 친구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할 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직원들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사랑은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의 계명은 사랑할 만한 이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나와 충돌하고 핍박하는 원수마저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사랑하셨고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부터 11절 마지막 말씀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원수라도 우리가 구주의 피로 용서받은 한 형제와 자매라는 본질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나면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그 귀함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합하고 정말 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고 나와 정말 마음이 다른 사람과 내 생각과 다르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로 여기고 자매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져서 이 원수라도 정말 구주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구주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라 원수 같을지라도 수고로이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빛에 조명된 삶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혹 원수가 원수로만 보이고 형제와 자매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이제 마지막 12월을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좀 돌아보게 되지요. 근데 날마다 정말 우리가 매 해마다 이 시간 돌아볼 때마다 정말 주님, 제가 참 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실 때에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실 때에 기회를 주십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형제 다시 한번 사랑하도록, 그 자매 내가 다시 한번 끌어안고 품어보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들을 주십니다. 이 계명대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에서 진짜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성도된 삶입니다. 세상은 흉내도 못 내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가능한 삶입니다. 혹 그런 중에 우리 주변에 정말 내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것,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 것,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경입니다. 소경. 이 소경과 같이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을 정말 감정적으로 품어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주님을 알고 빛 가운데 나오는 일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자기를 둘러싼 그 어둠 속에서 형제와 자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정말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이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혹 그런 사람들이 혹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정말 빛 가운데 다시 나오도록,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둘러싼 그 어둠 속에서 형제와 자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며 미움의 가시덤불에 갇혀서 자라지도 못하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그 기쁘신 바를 따라 행하는 것이 그 빛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수가 될지라도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주어진 선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선택, 그 한 가지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준비할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